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른아빠 거울육아 123쪽 읽어보겠습니다. 애도의 두 번째 단계, 분노. 어제 늦은 밤 부정으로 시작한 애도의 첫 번째 단계 쭉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자주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전 같은 방어 기제로 더는 억압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깊어지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어느 정도 누를 수 있을 때까지는 눌러지지만 끝까지 눌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억압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깊어지면의 단계에서는 이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길을 나서죠. 되도록이면 이러기 전에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을 통해서든지 관계를 통해서든지 알아갈 수 있으면 알게 되면 또 인정하고 치유의 과정으로 빨리 선택하면 훨씬 좋죠.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억압되어 있던 깊은 분노가 표현되기 시작한다. 인정하라는 거죠. 우린 다 알게 모르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고 물심양면 수고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랑, 어떤 사랑을 줘야 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자녀한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푸른아빠 최희수 사상가님은 배려 깊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가 무한한 영재가 된다. 우리 자녀들은 처음부터 영재로 태어났다. 모든 아이는 영재다. 그런데 그 영재성을 배려 깊은 사랑으로 비춰주기만 하면 어떤 영역에서든지 각자의 고유한 잠재 능력이 무한하게 발휘되어서 영재가 될 수 있다. 이 영재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원리와 법칙입니다. 자, 인정합시다. 일단 분노는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의식에서는 자신은 분노가 없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행위를 하면 자신의 무의식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접 몸으로 움직여 말하고 행동함을 뜻한다. 머리로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몸의 일부인 입으로 말을 내 상처가 내가 이게 아팠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또 이제 구체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들을 안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에서 몽둥이를 들고 타이어를 내려친다고 하자. 여기에 뇌과학적 원리와 효과적인 그런 어떤 근원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두뇌는 강력하게 상상하면 실제와 환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타이어를 내게 상처 준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상상하고 욕하면서 내려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나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분노를 온몸으로 겪어낸다.
타이어를 내려친다거나 그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분노를 풀어내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타이어를 치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잡혀갈 이유도 없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범죄의 가해자들을 분석해 보면 평소에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는 증언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해자 본인의 내면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 분노를 평소에 몸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타인에게 그 공격적인 에너지가 발휘되는 것이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분노 에너지를 평소에 나에게 상처 준 대상이라 상상하고 타이어에게 풀어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잡혀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분노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다. 예. 이해되시죠? 네. 내면 여행을 한창 하던 어느 날 푸른 엄마와 싸우고 분노가 올라와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갔다. 분노가 너무 많아 이제는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 푸른 엄마를 대신할 나무를 찾았다. 그러고는 쌍욕을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 처음부터 이거 너무 효과적이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먼저 이 과정을 거쳐서 사상가의 경지로 올라가신 스승의 안내를 우리는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비록 이게 무슨 짓인가, 이 뭐 하는 건가 하는 느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해결이 되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계속 몽둥이를 휘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도 잊고 같은 행위만 반복했다. 뭐예요? 계속 쌍욕을 하면서 몽둥이로 나무를 때리는 같은 행위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몰입하면서 반복했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였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몇 시간? 3시간 동안 욕하고 두들긴 것이다. 처음에는 푸른 엄마를 욕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받기 싫었지만 억지로 받아야만 했던 결핍과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 상처인지도 모르고 방어기제에 똘똘 쌓여있기 때문에 대면도 하지 못하면서 일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또 그 상처와 결핍을 건드릴 만한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하는 촉발 요인이 발생하면 자신도 미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대상에게 또 가장 만만한 내 아이에게 이 에너지를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그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요인은 10% 정도, 거의 90% 정도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감정의 근원이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와 법칙에 가까운 거죠. 과학에 가깝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원리와 법칙으로 적용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엄마!
젖먹이를 데려가야지.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 알겠어. 엄마가 버리는 순간 아이는 죽은 거야. 자기가 13개월 때 앞에 나왔잖아요. 그 스토리가. 엄마가 불쌍해서 평생 단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큰 분노를 억압하기 위해 그렇게 불안하고 쉼없이 살았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분노가 빠져나가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깨의 큰 짐이 한 번에 떨어져 나간 듯 홀가분한 마음이었다. 이 경험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니 웬 천사가 집에 있다. 분명 싸우고 나갔는데 푸른 엄마를 보는 내 눈에 사랑이 넘친다. 저렇게 예쁜 여자와 20년을 넘게 살았단 말인가. 분노와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분노가 빠져나가야 사랑이 들어선다. 성경에 수행을 위한 구절이 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바꿔보자. 안전한 환경에서 몽둥이로 두들겨라.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고 원래부터 있던 사랑을 찾으리라. 물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행동하고 그 내면에 있는 직접 몸으로 움직여 말하고 행동함을 뜻한다 하는 거에 구체적인 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부부의 싸움은 늘 내 엄마를 푸른 엄마에게 투사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제는 엄마와 푸른 엄마를 구별할 수 있다. 푸른 엄마는 내 아내이지 내 엄마가 아니다. 이제 더는 엄마를 싸움의 장으로 데려오지 않는다.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잘 참던 것도 참아주지 않는다. 어떤 엄마들은 그러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분노가 무엇이게 가득 차서 참고 있을 때는 100번을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한번 욱 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에게 주는 충격은 당연히 크다. 아이는 엄마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안다. 표정과 눈빛에는 분명 분노가 가득한데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모함이 아이를 불안하게 한다. 이중 구속 메시지, 더블 바인딩 메시지. 속에는 불이 나면서 겉으로는 평안한 척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아이들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조차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 엄마 감정이지 하고 이 모함이 아이를 불안하게 한다. 그것보다는 엄마가 분노가 나오면 나온다고 말하고 사전에 내 잘못이 아니란다. 어릴 때 엄마가 받은 상처가 있어. 이 분노를 풀어내야 엄마가 너를 공격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단다 라고 말하고 분노를 풀어내는 것이 아이에게 주는 충격이 작다. 그러면 허용됐지만 분노가 허용되지 않았던 집에서 자란 사람은 분노하는 자신을 상상하기 어렵다. 분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은 저렇게 짐승처럼 교양 없고 막대 먹은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분노하기 어렵다. 분노하면 죄책감도 올라온다. 그러나 이 분노의 과정은 상실을 애도하고 사랑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다. 분노의 화살은 결국은 신에게까지 닿는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런 억울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따지고 묻는다. 신을 벌주는 두려움의 존재라고 믿는 자는 신에게도 분노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에게 분노해서 마지막 남은 분노까지 해결한 사람은 신의 이런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늘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기다렸다.
이제 내가 나를 믿는구나. 예. 저는 혜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다. 예,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예. 신이 내게 미안하다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내 삶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어진다고 한들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나 싶은 마음에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디 내면의 상처와 결핍을 분노로 슬픔으로 이제 풀어내시고 나와의 화해, 너와 나와의 화해, 신과의 화해,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배경 좋죠? 예.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 예. 저곳이 이제 9시가 되면 전국에서 모인 물놀이 관광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